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뿌리로 하는, 바탕으로 하는 신앙과 과학 23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강조한다 이어서 과학이 출발점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신앙과 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조금 이따가 이제 일부분 이야기하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과학이요, 수학이요,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그들의 thinking, 사고와 그리고 embodying, 체현, 히브리 민족의 이 사고와 체현이 바로 구약과 신약 전체.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옛날의 일이니까 이거를 버리고 신약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 하더라도 구약에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은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이 뿌리라면 신약이 그 뿌리 위에 있는 나무예요, 밭에. 나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가 어떤지를 우리는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하니까 지나간 거, 옛날 거, 그저 다 지나간 거니까 별로 뭐 옛날 거 아니냐. 또 구약은 율법이니까 율법하고 신약의 복음이 율법의 뿌리를 두고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예, 뭐 10분, 100분 읽었는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6개월을 매주마다 다른 설교를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도 더 하고 싶었지만 이 한 절만 갖고 암기해서는 특별히 이민교회로서는 좀 많은 것을 습득도 필요하다 생각하여 6개월만 창세기 1장 1절 한 절 가지고 매주마다 다른 원고를 가지고 내용도 다른 걸 갖고 질문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저한테 창세기 1장 1절에 할 그 내용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하느냐고. 그분은 신학자 중에서도 특별히 원어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계시는 참 존경하는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로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7자인데 7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6개월을 설교할 수 있느냐. 제가 그때에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가 말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 이 7단어를 가지고 7년을 설교 매주마다 다른 거 하라 해도 나는 준비해서 할 것이다고. 다만 성도들은 너무 길어지니까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6개월만 다른 설교를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하게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사도신조를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말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사도신경의 본문 원어로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12번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 역사적으로는 전성문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한 사람마다 자기가 믿고 전해야 될 예수님이 누군지를 혹시 다른 것 전달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I believe. 나는 믿는다고. 무엇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12개를 합혀두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전성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만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팩트, 컨셉트는 I believe.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핵심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뜻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넥스트 문제예요. 믿음은 땅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고 은혜, 그레이스는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두 개가 만나는 곳에 미러클, 쾅 하면은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은혜만 있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 믿음은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에 나오는 민수기. 아이고 민수기는 뭐 백성들 숫자나 헤아리고 아닙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코비드-19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오케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요 동시에 목적이요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목만 미리 말씀드리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act, 라, 하야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학문적으로 깊이 할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을 줄여서 무엇인가 좀 은혜롭게 원어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원어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1단계 정도에서 그래도 원어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철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잘 알고 있는 큰 제목은 노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노뱀으로 백성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주목해 두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 불뱀 사건, 오늘 놋뱀 사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벨탑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어의 자리에 주어가 있게 해야 하는데, 주어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고 교주들이 앉게 되고 조금 뭐 말자라는 말장난하는 거, 그저 어떤지 가려운데 긁어주는, 웃기고 방법론에서 어떤 게 전달하는 딜리버리 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시대가 이렇게 환란의 시대를 맞이할 때에는 농담하고 뭔가 말장난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빨리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 고통과 환란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어느 시대든 환란이 왔을 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돌아가고 있는 과학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주어지는 것도 참고는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21장 8절 9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아니, 불뱀에 물려가 죽는데 그 불뱀을 만들어, 놋뱀입니다. 놋으로 만든 장대 위에 매달아라. 여기에 해답이 있고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해답이 있단 말이냐? 이 해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마르틴 루터 이후 작은 복음이라 불리우고, 그 앞에 나오는 15절, 14절 그 앞에 나오는 거가 바로 장대 위에 매달리는 민수기 21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서 실현되고 완성되어지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있는 뭐 가룟 유다가 팔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큰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오늘 주제입니다. 물린 자마다, 요 마다에 줄 끊으세요. 어려운 말로 콜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 다, 모두 다, 전체 예외가 없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요, 주제요, 생명이요, 영생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기독교는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대한 종교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를
꼭 무슨 무당 구다하는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말장난 잘해서 말로 잘해가 사람들에게 재밌게 뭐 어떻게 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안 그러면 너무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방법은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갈보리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예전 신학교 중에 프린스턴 신학교,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마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기에 교장 같은 분은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써놓고 읽기만 해요. 읽기만 하는데 그것도 짧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길고 또 길고, 그런데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 이것이 미국의 궁극적으로 미국의 후일의 회개의 운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장난한다고 웃고 울리고 때로는 전달하기 위한 딜리버리라고 말합니다만 딜리버리 할 때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즘은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끌어주는 것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미국에까지 와서 집회도 하고 참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어떨 때는 잠깐 시간이 되어 참석을 해보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하시는데요. 슈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죠. 요한복음 이 3장에서 보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두 절 앞에 보시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완성되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제가 어릴 때에 새벽에 제 부모님이 저희들을 깨워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워낙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지금부터 40년 50년 그 60년 전에 60년보다 더 돼요. 60년 전에 그렇게도 새벽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시대에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et 라아 하야이. et란 말은 그것을 라아흐 하면은 그것을 바라보면은 살리라. 하야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야이. 결국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져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붙들면 하야히 생명을 보존해 주시되 이 시대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워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거지만 짧게 그저 오늘 한마디를 드릴 것이 있다면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에 어떨 때는 성경을 문자를 보면서 숫자로 표시하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나타낼 때가 있고요. 숫자를 가지고 문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칙을 29법칙이라고 부르는데 29법칙은 예전 당시에 성경 해석에 당시에 최고의 학자로 불려졌던 사람 중에 하나 신앙인으로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29법칙은 게마트리아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문자를 숫자를 문자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지만은 성경을 숫자로 자꾸 이야기하면 수학, 과학, 이성, 아이고 믿는 것이 최고지요.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이 뭐냐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벌써 한 40년하고도 훨씬 넘게 함께 지내고 있는 유대인으로 말하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이 유대인의 아론의 후손되는 게리 코헨 박사님, 또 목사님, 철저하게 유대인이면서도 그가 한 19세 전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되고 지금 이 지구촌에 살아있는 학자 중에서 성경 해석과 그러니까 그거는 주이시 유대인 다른 말로 이걸 부를 때는 메시애닉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애닉. 책하고 논문하고 뉴 킹제임스 버전을 138명 데리고 번역한 여기에 학자로서 지금도 전 세계 코헨 학파를 이끌고 있는데요. 책하고 논문하고 있었던 것이 약 한 1000편이 넘어요. 전 세계 신학자들이 존경하고 받드는 그 게리 코헨 그 박사 아론의 후손이에요. 잘못 판단해서 신앙은 수학이나 과학은 소용없는 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신앙과 과학 오늘 23번째 시간인데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문자를 숫자를 문자로 이렇게 하는 것을 29번째 나오는 법칙이라 해서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게마트리아 법칙이라고. 또 하나는 한 단어가 나오면은 단어를 묶어서도 보지만 때로는 그 원어입니다. 단어를 이렇게 떼어서 분리하여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익수수라고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익수수가 두 단어예요. 익하고 수수예요.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보는 것을 가르쳐서 제30법칙이라 이래서 이것을 노트리콘 법칙이라고 불러요. 노트리콘. 훗날에 구체적으로 이 역사적인 것과 성경의 내용들을 듣고 나면 야 이게 바로 이 뜻이었구나. 바로 이 문제였구나. 한국식으로 동양식으로 국어사전식으로 성경을 보는 건 일부분은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뜻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국은 네 단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어는 조금 달라요. 오른쪽 왼쪽 제 팔을 벌려보겠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세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베르시트, 베르시트라는 말이 태초에란 뜻이에요. In the beginning. 바락 하면은 요 바락 하는 말은 바라 하면은 창조하신다. 무에서, nothing에서 anything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예요. 바라. 엘로힘 하면은 하나님. 그리고 요 한가운데 단어는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단어예요. at 한가운데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국 성경에는 이 단어 해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들과 땅 뒤에 나오는데 하늘들과 하샤마임, 웨트, 하아렛 이렇게 요쪽 세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있는 한 단어에서 7단어인데요. 이 7단어가 믿음으로 믿어야만 되지요. 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과 지금 과학이에요. 요 7단어를 모아가지고 제가 함께 긴 수십 년을 함께 지낸 게리 코엔 목사님, 박사님, 메시아닉 주예요. 그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볼 때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슴에 보면은 육각형 별을 달고 다닐 거예요. 육각. 그러니까 정삼각형 하나 하고 또 밑에 또 열 하나 붙이면 육각이 되잖아요. 이 육각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해석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별.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내용 훗날에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열어보겠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그 밑에 내려가보면은 열례되어 아니 14가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열례되어 이제 다윗의 별의 숫자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더 나가면은 열례되어 다윗이라는 이 단어가 14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정 모르면 길거리에다가 14만 써줘도 그들이 웃으면서 가까이 와서 도와줄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그저 넘어가지만 이 과학, 이 수학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교회는 이쪽 부분을 아예 믿음 없는 거로 그게 아니라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어디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쪽 방 문을 열어야 그 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문을 열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열려야 그 다음에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어느 정도만 해석되고 어느 정도만 믿어지고 어느 정도만 받아져도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 다윗의 별도 결국 창세기 1장 1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 자체가 다윗의 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육각형, 제6각, 이게 그저 하늘에 있는 별이거나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무슨 각 나라에 있는 무슨 태극기거나 그저 그 나라의 상징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과학이, 오늘 신앙과 과학 23번째 시간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다 살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놋뱀을, 뱀은 네하시라고 말합니다. 네하시. 꼭 네하시 하니까 발음을 들어보니까 뱀이 혀를 날름 그러면서 네하시 하는 것 같지요. 뱀은 뱀인데 거기에 놋뱀이라 할 때 굴이 있잖아. 놋을 가르쳐서 히브리어는 네오셰트라고 해요. 네오셰트. 그러니까 네하시, 네오셰트. 게마트리아나 노트리콘 법칙은 좀 더 아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주고 있는 내용을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거기 1절에 그것이 바로 육각 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별이 아니고 육각 별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상징이라, 이거는 상징을 나타내고, 이걸 보면서 유대인이구나 상징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묶어서 하나 묶어서 육각별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단어의 값을 계산해 보면 90 더하기 40 더하기 8입니다. 오늘 주제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봐야 사는 거예요. 이제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놋뱀을 물려있는 사람은 죽어요. 워낙 맹독성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이 살았으면은 이 정도로 고통을 치르고 이 정도로 어려움은 안 겪었을 건데, 그래도 그 옆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랬더니 한국 사람은 뱀을 워낙 잘 잡아먹기 때문에 그거는 그 문제는 없을 거라. 그거는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고, 여기에 네하시, 네오셰트, 놋뱀, 장대에 매달았는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138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가 값을 갖고 있습니다. 알렙달렙 내려가면서 모든 히브리어는 값을 다 숫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과학이 우리가 세상적인 과학 아닙니다. 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로 알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바로 성경 자체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138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직 더 깊게 들어가는 후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게마트리아 법칙이나 더 나가서 노토리콘 법칙이나 이런 문제를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후일에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금 가느냐, 성경 자체 원어를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합니다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열정 있고 열심히 있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룬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나았다. 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메시아를 주셨으니까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그저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이 내용이 뭔지, 팩트가 무엇인지, 팩트가. 이 개념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에 영생,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가 메시아 138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대를 봤는데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봤는데 왜 살았냐? 그게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아직도 1단계지만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 네하시, 네오셰트, 이게 봤더니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요한을 통하여 해석해 주고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그때 구약이지만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쳐다보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어떤 이단의 교주도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도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가려고 하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진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138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기만 한다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산다는 말 하야이 이 시대 코로나와 전 세계가 혼돈하고 어두운 이때에 그것을 보면 살리라.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문제를 요한이 해석하며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합니다. 여기는 다른 설명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확신합니다. 예, I am sure. 정말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너무나 험악한 이때에
민수기 21장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아주 클리어 깨끗하게 명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며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시대도 전 세계가 너무나 어둡고 힘들 때에도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에 해석을 복음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해주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복음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민수기 21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 믿고 이제 우리도 이것을 증거하며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인사할 때마다 왼손 밑에 깔고 이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깔 때 토다 하고 오른손 올리면서 라바. 오늘 민수기 21장 요한복음 3장 큰 제목만 먼저 기억하시면서 토다 라바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토다 라바.